모세가 그렇죠.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고 가다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통과해 가고 싶은데 당신들이 지어놓은 농사 손대지 않을 겁니다. 네. 당신들의 우물에서 물 깃지 않겠습니다. 옆길로 새지 않겠습니다. 큰 길로만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네. 그들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곳에서는 에돔이 이스라엘 두고 한 일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5장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서로 이런 그 원한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포악을 행했을까요? 11절에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선 괴롭힙니다. 유다를. 그때 형제 국가여야 하는 에돔은 어떻게 했냐? 멀리서 있습니다. 그렇죠? 멀리서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 있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처럼 행동했다. 원래 이렇게 옆에서 더 이런 사람이 더 얄밉거든요. 그럼요. 이런 사람이. 말리는 신우이도 아. 있는데 여긴 조금 더 이제.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합일화라고 하는 아비라. 그 합일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합일화. 네. 누구와 나를 하나로 생각하는 네. 경향이 합일화라고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합일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잘 구별을 못해.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미숙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 아닌 거 구별 못해. 그런 사람이 선생님 예.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어. 하는 사람들이죠. 아, 그러기 쉬운 거죠. 어.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 그치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 혹은 중요한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해.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행동, 그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기의 것이냐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신념이나 인격, 정서 같은 거를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것이냐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세상에서 삶의 형편이 아주 행복의 조건들을 갖고 있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를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들만 행복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자기를 합일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게 슬픈 세상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아니죠. 이스라엘 다윗 왕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 나라들이 강대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찾아오자 때는 이때다 하고 확고하게 이방인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 그 괴롭혔던 그날을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말아야 했던 겁니다. 유다의 사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관계가 나쁘다고 그래도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방관한다든지 혹은 기뻐한다든지 또 입을 크게 벌려 행복한 거지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은 나태 혹은 태만인데 죄에 두 종류가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하나는 저지른 죄이고 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sins of commission, commit 한다, 저지른다,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sense of omission 하면 omit 한다는 걸 빠뜨리는 거예요. 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예요. 하지 않은 죄. 그래서 오바댜 첫 시간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부자의 문간에 있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부자의 죄가 뭐냐 그거지. 부자. 안 나오잖아요. 음. 부자의 죄가 뭔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에 이름을 붙였어. 부자죠. 문간에 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한 죄입니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잘 먹고 잘 산 죄예요. 오늘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행복하면 안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수혜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거기 낚시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네. 산사태로 말미암아 집이 떠내려가고 그랬는데 거기서 골프 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유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요. 그 사람 자유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아. 그는 그렇죠. 나태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방관죄. 방관하는 거야. 누군가가 내 일 아니니까 저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지 하는 이런 방관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히 그러죠. 어떤 권력 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네.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를 해줘야 행위가 제지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든지 같이 웃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방관죄 저지른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이 많죠. 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방관하는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디스토피아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방관하면 할수록 악에게 용기를 줘. 나쁜 짓 저지르는 게 그렇게 나쁘게 안 느껴져. 나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방관하지 말고 개입을 해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악에게 용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짜 권위에 눌려서 양심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할 텐데 이게 이제 우리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형제 국가의 패망을 기뻐했고 방관했고 또 입을 벌려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가까운 곳에 제가 베를린에 한번 갔을 때 굳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작센하우젠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수용소가 있던 곳이에요. 사실 베를린 올림픽을 앞두고 히틀러가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는 사람들, 숨기고 싶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급히 만든 수용소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나치의 절멸 캠프가 되죠. 유대인들 죽이고 하는 그런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인류사의 비극의 현장, 그것을 꼭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작센하우센에 이제 사람들이 수용되었던 수용 공간이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지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것도 역시 막사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예요. 따로. 정치범 따로. 그곳에 이제 수용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수용되었었나 하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방들을 마치 우리가 서대문에 있는 옛날 형무소자리에 가보면 돼 있는 것처럼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방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렇게 걸려 그 앞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내가 만났냐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래요. 이 처음 들어볼 거예요 아마. 그분이 마르틴 루터 아마 그좀 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난 중요한 잘 얘기하고 모르는 계시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게요. 저걸 알고 예. 있네. 네. 뉴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유명하냐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부끄럽게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고무 찬양합니다.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부끄러운 흑역사죠. 독일의 기독교 사회에서. 그런데
그 그릇된 권위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면 안 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백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고백교회. 와. 그러니까 그릇된 권위, 그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일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내가 믿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요? 용기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감동이다. 그래서 고백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 가운데 그 유명한 사람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구나. 네. 나중에 처형당했지만 아. 이게 이제 굉장히